네, 비대면 예배가 한 주 더 연장됨에 따라서 이번 주까지만 저희 남양주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듯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진정시켜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는 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 자리,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그 자리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간은 또 다른 임재의 경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사단은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집중과 몰입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틈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예배 태도와 수준을 더 낮게, 더 형편없게 만들어서 예배 드려도 별반 달라지는 거 없네. 예배 있나 없나 내 인생은 별로 달라질 게 없네.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황 상태를 만들까? 지금도 너무나 열심히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지략을 다해서 꿍꿍이를 꾸미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예배,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정말 주의 깊게 제가 지금 드리는 권면을 새겨두시기를 바라요. 결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사단에게 쉽게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진심과 갈망과 그 절실한 마음을 쉽게 포기하거나 내어주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의 틈을 노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성령님이 그것을 도우실 거예요. 특별히 지금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다윗 공동체, 사랑하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숨결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시기를,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을 내어주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그리고 성령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영혼의 길을, 영적인 올바른 길을 쉽게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당신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길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그냥 대충 아는 길이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게 지도 아니면 내비게이션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어제 잘했다고 오늘도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날마다 새롭게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불안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왔던 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죠.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뜻대로
안 될 때, 자기 뜻대로 이리로 저리로 갔다가 길을 잃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정죄하고 자책하고 스스로에게 비아냥돼요. 그렇지 않아도 낮은 자존감을 더 바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왜요? 왜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원망을 받아야 할 대상은 없어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날개를 꺾어버린 대상이 있다면 100번 양보해서 그래 너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인간 원망하자라고 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바로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 터널의 끝이 어디냐고, 이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원망과 정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불평이나 불만의 마음이 있다면 다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이 지금 이 상황을 단 1g만큼도 나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내면을 스스로를 잘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나의 영과 혼과 육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몸을 함부로 할 때 내 영혼이 괴로운 겁니다. 내 영혼을 함부로 방치할 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것을 내 맘대로 하는데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 물통이 제 것인데 제가 그냥 이거 버리고 싶어서 버린다고 괴롭겠어요? 그럴 리 없죠. 그냥 내가 보기 싫어서 버렸는데 뭐가 괴롭겠어요.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의 것을 만약에 내가 훼손시키거나 잘못 다루면 마음이 당연히 편치 않죠. 이 물통이 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인데 제가 훼손을 시켰거나 이걸 버렸어요. 저만 알고 있어요. 마음이 편치 않죠. 당연히. 주인이 뻔히 있는데 마치 내 것처럼 다루거나 내 거인 것처럼 취해버리면 걸릴까봐 두렵지 않겠어요? 나의 몸과 내 영혼을 내 마음대로 하고 함부로 대하면 괴로워요. 왜요? 내 몸과 내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우리의 시선은 온전히 내가 아닌 우리 소망의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초점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겨요. 상황을 보지 말고 나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라는 이 마음과 이 생각으로 나의 몸과 영과 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여기고 나의 몸과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을 잘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 저희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매우 간단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 알려진 본문이기도 하죠. 불의한 청지기라는 타이틀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부자에게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는 무언가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전문 경영인이라고 할까요? 높은 관리나 부잣집에서 주인의 가사를 도맡아서 처리하던 위탁 관리인을 말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 이 청지기로 유명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들의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바로 요셉이 보디발 집의 청지기였어요. 네. 이 청지기는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들여서
충성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주인에 대한 절대 충성이에요. 그런데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이 주인이 들었던 거예요. 당연히 주인이 화가 났겠죠. 요즘 말로 하면 문서 위조했을 거예요. 공금 횡령했죠. 배임 혐의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주인에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아주 단호하게 그 사람 해고해 버립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볼게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2절 시작. 장부를 정리하게 이제 자네는 나의 청지기가 될 수 없어. 자, 청지기는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 보여주세요. 시작.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게서 일자리를 빼앗으려는데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예, 이제 이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도 들었고요. 관리하는 일만을 평생 했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 무슨 벌어먹을 일이 너무 막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이런 한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바로 다음 절인 4절에 무언가를 결심합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를 잃을 때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 사람은 올리브 기름 100바투스를 구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증서요. 어서 앉아서 50바투스라 적으시오. 그리고 나서 청지기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의 빚은 얼마요? 그 사람은 밀 100코루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서 80코루스라 적으시오. 4절에 보면은 그는 내가 무엇 할 수 있는지 알겠다 라고 했어요. 무언가 깨달은 거죠. 그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난 거예요. 본문에는 채무자가 2명 등장해요. 5절에 보면, 그런데 5절에 보면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모든 채무자를 한 명씩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데 6절과 7절에 이제 채무자가 한 명씩 2명만 나오죠. 100파투스 빚진 사람에게 50파투스로 바꿔줄게. 80코루스 빚진 사람에게 100코루스 빚진 사람에게 80코루스로 바꿔줄게. 자기 돈도 아니면서 갚아야 할 돈을 한 사람은 100파투스에서 50파투스로 2분의 1로 잘라주고, 또 한 명에게는 100코루스에서 80코루스로 또 삭감해줘요. 빚을 진 채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빚을 갚기도 너무 버거웠는데 그 갖고 있는 빚을 막 절반으로 깎아주고 80%만 내라고 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머리를 조아리며 고맙다고 했겠죠. 그런데 이 또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거죠. 결국 주인에게는 뒤통수 치는 일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네보다 더 약삭빠르다. 이 구절이 많은 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말씀으로 여겨져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서 설교문을 작성하면서요, 바로 어제 밤까지도 본문을 바꿀까? 이런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많은 그 설교자들의 해석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많이 보는 그 성경 해설서 책들이 있거든요. 주석책이라고 하죠. 그 내용도 그 책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고민이 되었던 건 뭐냐면, 제가 마음에 드는 주석책 하나 골라가지고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민이 되었던 것 뭐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전달이 될 것인가 아닌가가 고민이었던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미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셨고 조금씩 의견은 다르지만, 그리고 많은 책들이 그 책의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본문이 해석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유수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유명한 책들보다도 우리 다윗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주인의 이 뜬금없는 칭찬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일들이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일들이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여겨지세요? 여러분이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이 주인은요, 이제 해설되어 있는 책들에 보면 이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을 거다라고 일단 이 주인의 그 입장을 정리를 해주는 것은 거의 동일해요. 굉장히 큰 부호였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위탁해서 관리해야만 하는 청지기를 두고 있어야 할 만큼 엄청 부자였을 거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해 주세요라고 맡긴 어떤 사람이 빚을 진 사람의 빚을 마음대로 깎아주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청지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주인에게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 말고는 다른 거 할 것 없는 이 청지기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결국 배신한 거죠. 그런데 칭찬을 받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8절 읽었는데요.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도 이미 이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로 정의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인데 칭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불의한 게 맞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정직하고 자기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이런 불의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상황만 보고 칭찬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칭찬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 사람은 칭찬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어떤 칭찬이었을까? 무엇에 대한 칭찬이었을까요? 불의함에 대한 칭찬은 아니겠죠. 이 사람의 부정직함에 대한 칭찬은 아닐 거예요. 적어도 그 누가 의롭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 잘했다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 이 내용상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청지기는 이제 해고됐어. 넌 해고야. 빨리 장부를 싹 정리해서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걸 정리해줘 라고 요구를 받았어요.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나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코앞으로 다가왔다 라는 걸 절감하게 됐을 거예요. 너 일주일 안에 모든 장부 다 정리하고 나가 라고 얘기 들었다면 마지막 때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나한테 있는 이 기회의 시간은 일주일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승부를 내지 않으면 나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는 것 뿐이죠. 내가 지금 쫓겨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디 나가서 노동을 할 수 없고
빌어먹자니 너무 창피하고. 그럼 나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이 시작됐겠죠. 그리고 이 고민이 얼마나 절절한 고민이었겠어요. 쫓겨난 다음에 나의 모습, 쫓겨난 다음에 우리 가족의 모습, 그리고 그 쫓겨난 이후의 모습들 다 예측하고 그 모습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나와 나의 가족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대비를 한 거예요. 비록 여기서는 쫓겨날지 몰라도 내가 지금 이 빚진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죠. 비록 이 집에서는 나는 끝이 나도 그 다음을 예비하는 이 준비의 태도, 그 다음을 예비하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장 8절에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 지혜로운 생각 이후에 행동으로 옮기는 그 결단력과 추진력을 또한 칭찬한 거죠.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 사람의 지혜를 칭찬한 겁니다. 위기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한 이 지혜와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능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이 바로 이 점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장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의 비교의 대상이 있어요. 이 사람을 칭찬하고 하면서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다. 그 비교의 대상은 바로 빛의 자녀.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빛의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빛의 사람이라는 아주 좋은 표현으로 우리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를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결국 칭찬받는 것은 세상의 사람, 불의한 청지기예요. 불의한 거를 칭찬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라고 누구라도 이 사람 잘못했다, 이 사람 의롭지 못하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주인과 결국 예수님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건 뭐였냐면 자신의 장래의 모습, 자신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비하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떠니? 빛의 자녀라고 하는 너는 어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함을 조장하는 글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겠네,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시길 바라요. 다음 갈 곳을 준비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서요, 너는 다음 갈 곳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니? 너는 다음 스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니? 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음 스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들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의 엄청난 성공의 모습은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저주하는데 세상에서는 더 잘 나가고 잘 돼요.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쫓아가고 그 사람처럼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한 가지 행동 패턴, 미래를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상황을 판단하여 읽을 수 있는 분별력,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그것은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도 마땅히 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임이 틀림없는데 우리보다 더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한 그 사람들,
네, 물론 야비해, 비겁해, 셈이 빨라, 이기적이야 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본문은 그냥 전 그런 사람 닮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주 정직하고 의롭게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요? 아니요, 저는 의롭고 정직한 청지기로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직하게 사십시오. 의롭게 사세요. 그 정직함과 의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고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장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고요. 어떻게? 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청지기에게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 때가 뻔히 보이고 있는 이때에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모면하고 준비해야 할까? 여기에 온전히 몰입한 사람은 그 다음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절박함 가운데 서본 사람만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절박함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주는 지혜가 있어요. 절실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내가 보기에도 너무 대단한 사람들, 너무 열심히 살아, 너무 열심히 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 정말 뛰어나게 열심히 사는 사람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물론 보장된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삽니다. 조금이라도 미래에 내가 위험해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미래에 내가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대비를 마련해 놓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한 미래가 갈 곳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을 게 자신밖에 없어요. 스스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막연하게 펼쳐질 미래에 대한 것은 잘 몰라요. 보장된 미래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갈 곳을 알아요.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이 갈 곳,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은 너무 분명해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의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대충 살아도 돼요? 막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장래에 갈 곳,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곳에 분명하고 확실한 개념이 있어요. 그 누구도 이 확신을 깨트릴 수 없어요. 너무 분명해. 그럼 여러분 대충 살까요? 대충 살고 지옥 갈래?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분명한데.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선하게, 더 의롭게 살아야죠.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분명하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 너무 확실하게 있다. 이러면 대충 살까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에 대충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믿을 게 자신밖에 없으니까 스스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런데 우리 열심히 살지 않죠. 의롭게 살지 않아요. 타협하고 살죠.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잘 살기 위해서 보장되지 않은 미래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 현재, 지금,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 저와 여러분, 과연 의로운 청지기라 할 수 있는가?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부탁드렸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에베소서 5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계속 놔둬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서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제가 그 안에 성경에는 저 17절에 이인이 없어요. 주 2는 제가 그냥 이인을 넣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뜻을 알아야 하는가?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목한 것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크리스찬들, 그래, 성품은 참 착하고 유순하지, 온순하지, 순진하지.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영리하지 못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치열하지 못해. 왜요? 왜 굳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 예를 들어가면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았던 것 자체가 별로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런데 빛의 자녀인 우리들과 대비를 시키시면서 굳이 예로 든 것이 왜 불의한 청지기냐 이거죠. 절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라 이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좋은 모델이 아니라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의 예를 들기 위한 거였어요. 자신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절실한 이 기회가 이번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넘겨야 할까? 이 절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라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 앞에 나의 인생을 놓고 절박하냐 이거죠. 절실하냐 이거죠. 절박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그냥 책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얻는 지혜는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 중에 살아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많은 간증들 중에서 정말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있어 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은 정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오로지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그 상황을 벗어난 사람들의 간증이 많죠. 여러분, 절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지혜가 있어요. 절실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세상을 보는 거랑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세상을 보는 거랑은요, 해석이 다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청지기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절박한 자에게 부어지는
지혜와 통찰력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쓰시죠. 그런데 그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의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절박함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지혜와 통찰력.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마지막 때라는 얘기는 언제부터 계속 듣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절실한 기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 있어요?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얘기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아니 그들만큼 절실하고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도 그냥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여러분, 제가 너무 여러분들의 삶에 동떨어진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절실함과 절박함 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 먼 얘기라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절실한 기도, 절박함의 기도가 지금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고 있냐고요. 제가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벌써 5년 됐잖아요.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어려운 상황은 뭐냐면, 같이 뭘 좀 하자. 뭐 예를 들면 MC 뭐 아니면 찬양팀 뭐 순장 같이 합시다. 아, 마음이 안 생겨요.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죠. 동기부여를 해줘야 하겠다 이거죠. 네. 그리고 예배를 좀 잘 드려봐라. 왜 이렇게 예배 때도 축 늘어져 있고 마음을 쏟지 않니?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죠. 예배에 대한 동기부여. 여러분, 절실함이 동기부여입니다. 절박함이 있으면요, 동기부여고 뭐고 필요 없어요. 동기부여가 안 된 게 아닙니다. 간절함과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절실함 자체가 동기부여가 됩니다. 간절함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왜 그렇게 진심이지 못하는가? 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밋밋하고 건조한가? 왜 예배에 전심이지 못한가? 교회의 섬김에 대해서, 모임에 대해서 왜 우리의 태도는 늘 지지부진하고 흐지부지한가? 동기부여가 안 돼서요? 흥미 유발이 안 돼서요? 나오시라고 나오세요 해도 마음이 가지 않아요. 동기부여 시켜봐요. 사실 우리 리더십들 회의하다 보면요, 뭔가를 기획할 때 동기부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그 말에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동기부여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재밌게 해주세요. 좋은 설교 해주세요. 찬양팀 잘 세팅해서 잘 좋은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럼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훌륭한 찬양팀이 있고 정말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 그 교회를 가라 그러면 그 교회는 왜 안 갑니까? 다 핑계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필요해요. 나의 앞날에 대한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절실함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앞으로의 나의 장래, 나의 미래에 대한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는가? 그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이 부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보장이 안 된 미래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을 다할 때 생기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데,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쏟아부어 주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지혜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내 인생을 주장해 주세요 주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이 절실한 고백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갖게 한다니까요. 내 인생이 잘 안 풀린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답답하냐,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막연하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동기부여 시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누가 동기부여를 시켜줍니까? 핑계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런 핑계는 더 이상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인생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을 치면서 애통해 하면서 기도해야 해요. 이게 점점 무뎌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대로 놔두면 이 무뎌짐은 그 무뎌짐을 키워갈 뿐이에요. 빨리 이걸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쁨,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 누구냐면요, 내가 정말 철저한 죄인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인된 나의 마음과 육신은 도대체 해답이 없다, 이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이 절박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복음이었구나, 내가 이제 살았구나.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지 않겠어요? 왜 지푸라기 있는데 안 잡아? 동기부여가 안 돼요. 저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마음이 움직여야겠어요.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에 빠졌는데도 절박하지 않으면 지푸라기 안 잡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 인생에 대한, 그리고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다면 이거는 정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 그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 절실함, 간절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죠? 부러워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열심을 내지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열심에 대한 결과물을 얻지 못하지? 아니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보장된 미래가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끝까지 함께 지켜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며 지혜의 주인이시며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이 하나님께 나의 간절함을 드리면 이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지혜와 분별과 통찰력을 주신다고요. 불의한 청지기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를 잡았잖아요. 저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인이라고 해석해요. 불의한 청지기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잡은 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지혜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으로 치환시키면 다 적용이 돼요. 대부분.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이죠. 불의한 청지기가 잡은 지혜는 뭐냐면 죄인이 잡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인이 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칭찬의 이유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갈 어떤 삶을 지혜롭게 마련했다라는 건 1차원적 칭찬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본질적인 칭찬은 뭐냐? 불의한 청지기, 죄인된 자가 지혜를 잡았어요. 구원의 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을 받을 이유인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에 당장 필요한 것은요, 구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믿든 안 믿든 기분 나쁘셔도 죄인된 우리가, 불의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눈앞에 두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대비하며 취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을 당연히 기뻐하시죠. 죄인임에도 예수님을 구한다면 당연히 기뻐하시죠. 불의하지만 지혜를 얻는 것 기뻐하시잖아요. 불의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취한 방법은 바로 그 청지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었죠.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갈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것,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냥 네, 그렇군요, 알겠어요, 믿어요, 알아요, 믿는다니까요. 이게 아니라요. 태도는 불의한 청지기와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과 동일하게 그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나 하나님의 지혜를 원합니다. 불의한 죄인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거 얻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해요. 정말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참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이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다 아시죠? 그 책의 원 제목은요,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원 제목을 해석하면 그냥 그래요. 최고의 하나님에게 나의 최선을. 자, 최고의 하나님에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절실함 가운데 예배 드리고 계세요? 제가 가끔 이 찬양팀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해받는 게 있는데요. 실수하지 않기를 바란다. 실수하지 마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공교하게 예배를 섬겨라. 이 공교하다라는 말은 아주 치밀하고 아주 잘 연주하고 노래하고 예배 드린다는 말이거든요. 실수하지 마세요. 연습하세요. 그러면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뭐 그렇게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우리 모습 이대로도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뭘 그렇게 실수하지 말라 하십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 예배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배를 섬기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가 알고 싶은 거예요. 과연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남자친구예요. 그리고 부인이라고 쳐요. 여러분, 정말 뜨겁게 연애하면서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그냥 하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할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는 나의 여자친구, 나의 사랑하는 아내겠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음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 여긴다면, 그래서 그걸 얻길 원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과연 지금과 같을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과연 지금과 같은 것인가? 여러분, 동기부여 필요해요? 네,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제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절실함입니다. 태도의 절실함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가? 영혼의 목마름과 절실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